지난번에 하나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환란을 통과해서 노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며 특별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할 수 있고 어린 양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불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은 노래가 우리 입에 불려져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도, 또 여기 보면 앞으로 그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지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노래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고 굉장한 일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검은고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언제든지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진노의 대접은, 진노는 하나님이 불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없고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대접의 진노 일곱 대접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전혀 첫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노의 대접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는데 그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의로우시고 참되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행위를 한 자들,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이미 악하고 그들이 한 일 자체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어두운 흑암으로 끌고 오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그들이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정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보면은 참 억울하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확실한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하시라.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그렇게 막 분통해가지고 악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하신 거,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대접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서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일곱 대접은 뒤에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져서 그것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심판의 대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렇게 됐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의 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666을 받았으니까 666을 뭐라고, 요즘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666에 대한 가장 근접한 그 표가 벨리칩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벨리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우상에 경배하느냐 문제다. 그렇게 경배하는 표로 우리가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그거 보면 뒤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미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전자칩을 누가 지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다가 전자칩 받았다고 당장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666의 표를 받은 것은 666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믿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배반하는 것을 가지고 666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뭔지 몰라요. 앞으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세계 정부가 생겨가지고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 기록하라 하면 그때 우리가 바로 기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그들에게는 악한 종기가 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표를 받았다는 건 원래는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짐승이 경배하는 표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표예요. 짐승의 표를 왜 받게 됐냐면 그거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 나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황제만 섬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는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악한 종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 받으면 피할 줄 알고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그래요. 이거 피할 줄 알고 싹 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붙었는데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이 이기고 악한 데를 가는 사람과 전부 다 실패하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표를 받아가지고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종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피부에 그들의 표를 받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괴로움과 비극적인 결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기가 요즘 이제 벨리칩을 받으면 앞으로 거기서 뭐 곱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좀 유치하지 않느냐 저게. 뭐 곱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실제 의학적으로 그거 그냥 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벨리칩 뺄 수 있습니다. 그 뭐 피부에 넣어놓는 거 그냥 빼보면 되는데 그거 빼다가 뭐 죽느니 뭐 이랬는데 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자를 따라갔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고통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표가 아니고 종기가 났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흉측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사람들이 더 몰골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따라간 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표를 받은 것이 안 믿는 표를 받은 것이 오히려 악한 종기처럼 보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심판은 그거예요. 또 보니까 일어났어. 대접을 하니까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가 피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강과 거기 물에 그는 데다 쏟으니까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와 물과 물의 근원들은 거의 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까?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물이 거의 대부분 이야기할 때는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실제 물이 없어 봐야 알아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됐다는 그들이 생명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죽였던 자들이 그들의 피의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그들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그 생명의 근원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무슨 일인지는 여기에 그냥 뭐 피가 됐다가 전부 다 바다가 피가 됐는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생명의 근원들이 오히려 피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안 되고 죽음처럼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의지하였고 그들이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이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죽음이 되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핍박함으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순교자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의 생명의 근원까지도 실제로 위협을 받게 됐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오히려 죽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거는 모세 십계에 보면은 그거 있죠. 모세 십계에 보면 그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재앙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숭배했던 것들이 오히려 도리어 그들에게 죽음이 되는 것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했죠. 날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하니까 그 피가 됐다. 날감은요, 이집트에 바로 그들의 삶의 근원이 날감이었어요. 그것을 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그들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피로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목숨 걸고 기대하였던 것이 거의 대부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니까 셋째가 그 피가 됐고 이렇게 심판하게 되니까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거룩하시니가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불공평하다, 뭐 나는 왜 이래 됐느냐, 뭐 하나님이 왜 저거는 잘 되고 악한 자가 잘 됐는데 나 왜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다스림이 반드시 의로우시고 바르게 심판하시고 바르게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면 그들이 피를 마신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개념은요, 복수의 개념은 아니다. 우리가 저거 나쁜 짓 하다가 잘됐다 이 개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저거 좀 빨리 저거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 그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심판하는 것은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다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들어있고 하나님의 참되신 가운데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이 16장부터 쭉 결국은 심판과 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오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만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천사도 그렇게 찬양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 그 대적을 해서두니까 사람이 불로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신 중에 제일 많은 신이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모든 생명은 물로 있지만 물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실제요, 빛이 없고 이 태양열이 없으면 우리 거의 죽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 맞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죠? 해가 오히려 뭡니까?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됐다. 해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뭐가 됐다? 심판으로 바뀌었다.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했던 그 태양들이 오히려 자기를 태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실제 태양이 가까워서 사람을 태우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던 그들이 태양처럼 생겼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태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주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 화가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보통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생명공학하고 막 우리 앞으로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유전자를 막 굉장히 연구하고 굉장한 건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모든 목숨을 걸고 거기다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니까 이런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마지막에 이 땅에는 마지막에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뒀지만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막 보면 굉장한 일들 막 일어나지만은 결국 그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심판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래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모든 것, 오히려 그들이 태양을 섬기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해가 되고 자기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오히려 불에 태워 죽이는 것처럼 되었을 때에 사람들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못됐다 고쳐야지. 보통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다가 막 뭐가 탁 막히고 꽉 막히고 심판이 오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고쳐야 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뜻도 안 한다 그랬어. 그들은 이렇게 됐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그랬어. 이게요 언제 일어날 거냐면 우리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지나가고 나면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는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을 때가 되면 아직은 어디입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아직 반은 안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앞으로 될 일을 모르냐고 물어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고 막 외우고 뭐 이런 거 몰라도 천기를 볼 때 기상 뭡니까? 기상대가 막 안 해도 우리 대강 알잖아요. 내일 비 오겠다. 전문가가 안 돼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첫째, 대접은 이거고 둘째, 나팔 막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던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물과 산과 하늘, 이 모든 우리의 기대한 것들 다 하나씩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씩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심판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심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여러분 징계할 때도 보면 거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거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하나하나 성경 해석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되는 것 우리는 이미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씀들을 볼 때 뭐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비방하고 그들이 어려워지면 보통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는 완전히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비방하고 더 욕하게 되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냐고 회개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것 기회가 있다. 이제는 이때는 뭐냐면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마저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다. 심판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더 이상 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안 믿기로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일 수도 이런 일일 수도 더 원하게지고 이렇게 되면 뭐가 가까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관영하다. 죄가 흘러 넘쳤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 뭡니까? 죄가 찰 때까지 잡아.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더 이상 회개치도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원래는 심판하면은 정신을 버뜩 차려야 될 건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혼란이 극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시간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이 있다면은 나는 더 연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이제 16장쯤 왔으면 이제 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 나는 정말 늘 감사해요. 아무리 부족해도 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내 실패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이 복음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넘쳐나게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까지 맞을 때만 이것이 스톱이 됐다. 더 이상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기회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 세월 조금 쓰라는 뜻이 아니고 기회를 붙잡아라. 세월을 아끼는 말이 원래 기회를 붙잡는 뜻이에요. 기회를 붙잡아. 왜? 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 오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접을 하니까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이제는요. 이때까지 짐승의 나라가 이때까지는 뭐 굉장히 사람들 눈에는 굉장한 것이 보여요.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이 막 굉장한 것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습니까? 어두워진다. 이것이 정말 어두워지는 것 보면요. 정말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하고 막 굉장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전돼가지고 완전히 캄캄해지는 거 보면요. 이게 심판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들 다 없어지고 짐승의 나라가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 나라가 이제는 어두워지게 된다. 그 뉴욕 같은 데 가보니까 저번에 막 엄청나게 번쩍번쩍 해다니는데 그것이 컴컴하게 완전히 변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완전히 하나 짐승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이 세상의 물질을 따르던 것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바뀌어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늘 이것을 여러분 막 이게 뭡니까? 어느 나라가 할 것 없고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언제든지 여러분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또 뭐라겠습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다. 앞으로 계속 이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 뒤에요. 안 나와요. 그죠? 마지막 심판의 때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가 복음 전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날과 그날씨는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막 지금이라 하면서 막 하는 게 그 세대적 종말로는 뭘 주냐면 지금 막 다 됐다고 막 사람들을 압박하고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복음대로 보면은 아니잖아요. 실제 지금 아직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은 지난번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지막 끝에만 더 이상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더 이상 전해질 것 없을 때가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3년,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3년 반 중에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고통하며 못 살겠다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은 어때요? 보통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잘 찾잖아요. 보통 어려워질 때 하나님 잘 찾잖아요. 이제는 그때가 되면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마지막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여섯 배 대주보니까 뭐가 돼요? 큰 유브라데 강에 쏟은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길이 예비돼, 동방의 왕들이 오는 것이 예비됐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전쟁하기 위해서 왕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뭘 뜻냐면, 원래 강이 있으므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이제 강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도록 왕들이 모이게 됐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더 이상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냐고,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으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말라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 이상 이 지구에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도 없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 말라버리니까 누가 오게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사라지고 나면은 전쟁은 확실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관심은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이 땅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수급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난 일. 마지막에 7년 대환 마지막에는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고 나니까는 진리가 없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뭐가 나오죠? 불의가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러 왕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어디다 모인다 그랬어요? 유브라데강이 말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가 오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이 오게 된다.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 있지만은요, 실제 진리대로 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제는 이 동방에서 많은 왕들이 동방에서 온다는 것은 옛날에 로마가 멸망할 때 동방에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쟁 가장 강하던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마지막 전쟁이 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면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전쟁하게 될 것이다. 왜 전쟁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결국은 에너지 문제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결국은 서로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마지막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뺏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전쟁이 일어날 것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때는 이 마지막 전쟁은 복음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젠 진리가 이 땅에 돼 있지 않냐고, 오직 뒤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만이 판치는 곳이 됐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점점 더 안 믿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나는 미국에 정말 원래는 크리스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안 믿는데요. 몇 사람 안 믿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잘 믿고 있지, 미국 같은 데는 다 안 믿는데요. 그것들은 보여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여기에 전쟁은 누가 하냐면 거짓 영들이,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귀신의 영이 와서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는 이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굉장한 거 보여주고 굉장한 발전이 하고 무슨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획기적인 연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귀신의 영들이 이것을 왕들에게 이야기하여, 그래서 뭐했냐면, 그래서 나는 어떠면 이 굉장한 발견이나 이런 이적들이나 굉장한 무기들이
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결과 굉장한 무기 만들면 막 모기가 서로 뺏으러 외단하는 것처럼 여기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모여서 왕들을 모으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전쟁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개구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개구리도요, 그 이집트에서 보면은 이집트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중에 하나가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영이 왔다면 아마 이 약한 그 귀신의 영들이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무슨 이야기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로요.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것,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결국 전쟁하는데 누가 전쟁을 시켰냐면 이 더러운 영들이, 거짓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전쟁하도록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요즘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거 보면 저건 일 말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진짜 전쟁할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물론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이 말 때문에 시작합니다. 속이는 영, 악한 영들이 결국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요, 옛날부터 약 BC 1400년부터 이곳에 무기토로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무기토가 아마겟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때 무슨 일이냐면 거의 대부분 심판하거나 죽이거나 변혁이 일어나는 거 전부 다 거기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굉장한 전쟁들이 그 자리에 있어나서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런 심판의 자리, 그 다음에 전쟁하는 자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이끌 수 있는 그곳이다. 어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곳, 전쟁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남북 대치되어 있잖아요. 중국 있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한 곳으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이권과 모든 세계의 것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중된 그곳에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중국하고 일어난 것도 그 조그만 그 나라 뭐죠? 그 섬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실력 있고 전 세계의 많은 왕들이 모여서 많은 그 권세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모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몰라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건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죽기까지는 아직 이런 거 못 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날 것이는 모른다겠지만 그러나 이 느끼는 감정으로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기만 있어도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 7째 천사가 되실 수를 보니까 이제는 번개 우리의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이제는 여기 지진이 실제로 이 지구가 완전히 마지막 때는 지구가 완전히 불에 사질러지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의 지진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박이 있고 사람 죽을 만하고 사람들이 우박자를 때문에 비방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지진 때문에 산도 없어지고 바벨론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빠질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세계가 바벨론이 세계로 갈라졌다는 것은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재력과 모든 그 권세가 한 곳에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모아놨던 것이 완전히 분리될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이 모이고 사람들 뭉치지만 결국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로 갈라질 것이다. 바벨론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큰 지진이 있다. 지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 질서가 다 흔들어져 버린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이 흔들려 버린다. 그러니까 산도 없어지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제는 그들의 기초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앞으로 지구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큰 성이 걸려주고 그 성도들이 큰 성도들 만국의 모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앞으로 자기들이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하고 아무리 경쟁과 다 해놔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될 것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언제 그래 되냐면 더 이상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댔더라. 섬이나 산악이란 것은 작은 지도자들이나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도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도할 그런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지도자들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 거의 다 기대하던 것 다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막 떨어질 거다. 이게 우박 한 달란트가 몇 킬로나 돼요. 몇 킬로 되면 우박이 막 떨어질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인지 위로부터 사람들이 견딜 수 정말 충격받을 만한 심판이 눈에 보이는 것인지 꼭 우박으로만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막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좀 무섭게 돼요. 만화처럼 돼요. 그런 건 아니고 하늘로부터 확실한 심판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우박의 재앙 때문에 오히려 또 멀어서 하나님을 또 비방하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부 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점점 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대강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여기가 아마겟돈이 무슨 전쟁이고 몇 년 일어나는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노을을 보면서 내일 뭐가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것들은요 이와 같은 모든 심판 이야기인데 때로는 보면 이것이요 그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봐요. 마지막 시대 아니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 저번에 보면 일곱 나팔라고 쭉 나오면은 이 강도가 점점 더 지금 굉장하게 강력하게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수목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기근하고 3분의 1이 굶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막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온 것. 차이는 뭡니까? 복음이 아직 전해질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 비방하고 믿지 않는 것 말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시록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는 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